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마음속에 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려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어려운 이 힘든 결정을 하신 것일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과 오셔서 인간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또 그 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오늘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고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고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올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오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시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자선 낭비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탄절을 맞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임박해 옴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 바로 4주간을 걸쳐서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강절이 되어지면 서구에서는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면서 서구의 기독교에서는 푸른 나뭇가지로 월계관을 만듭니다. 둥그른 월계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촛대를 세워서 집집마다 걸어두게 되어집니다. 세 개의 촛대를 세워두는데, 이 월계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푸른 나뭇잎과 가지는 생명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촛대의 의미가 좀 있는데, 이 세 개의 촛대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색깔로 되어져 있죠. 보라색과 분홍색과 흰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보라색은 바로 회개를 표시하는 색깔입니다. 분홍색은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 색깔을 말하고, 중앙에 있는 흰색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을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요 등장인물은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헤롯과 목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성탄의 중요한 인물이면서도 우리에게 자주 기억되지 않는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믿음의 사람, 바로 시므온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21절에서 바로 앞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는 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율법의 순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들은 거룩한 자라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정결 예식은 바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80일입니다. 2배로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 아기 예수님은 40일 후가 되지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6월절에 바로 장자들 큰 짐승들이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서 맏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될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로는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로는 이 순염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중에서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양 한 마리 값이 비싸죠. 그래서 양 한 마리 값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번제로 비둘기 한 마리, 또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2마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 봐서 이 예수님의 집안은 상당히 가난한 집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가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생활 자체도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조용히 기다리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시몬의 이 성탄 준비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죠.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즉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전성기를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함도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참 경건하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과 기근, 전쟁과 재난이 많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금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 땅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경건한 중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중보한 사람의 형제의 비밀을, 형제의 사정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사정과 교회의 형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듯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기도해야 교회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형제라고 다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하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어떤지 느낌을 가져야 함께 전화도 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이해한다라고 말만 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기도하고 그 중보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이 찰스 핀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그 유명한, 또 이게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이 전도 집회를 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함께 늘 동행하면서 중보하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디 같은 사람은 이 전도할 때에 그 큰 집회를 했는데 병상에서 아파가지고 계속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은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계속 눈만 뜨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 능력이 있는 그 배경에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그 뒤에 바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그 부모가 그 밑받침이 뱃속에서부터 오늘 자랄 때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오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흩어져 있어도 좋은 그 위기 가운데서 위기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누군가 그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마침 그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성탄절 행사는 주인공이 없는 잔치와 같습니다. 시몬은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을 때에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주고 그 속에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교회들 별로 방문할 일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참 은사를 사모하고 그럴 때에 많이 참 사모하고 다녔었죠. 교회들에 앉아서 딱 기도해 보면 그 기도의 영적 흐름이 어떤지를 느낌으로 옵니다. 가정에 가보면은 그 영적인 흐름이 와요. 요즘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영적인 느낌이 와요. 심령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도 오늘 시몬처럼 이런 감동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은 아니지만 밖에서 주님으로 가장하고 또 주님께 보내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만나야 될 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보내주셨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거절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내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느낌을 분명히 주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몬은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성탄의 주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만민의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만나는 그 만남은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만났다 해도 그를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증거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할 자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4절 35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마음이 그리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몸에서 육신으로 낳고 또 그를 키우고 함께 그 모든 어린 과정부터 청년이 되었을 때까지 오늘 같이 나누고 봤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로 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칼로 찌르듯 아픈 마음을 마리아가 겪을 것을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가난한 목수의 품에 있는 이 아기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부자도 많이 있었고 멋지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이 시몬 안나는 이걸 다 보았겠죠. 시몬은 오늘 성경에서 누구라고 오늘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명한 오늘 그 학자의 집안 유명한 이 회당의 그 모든 회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시몬은 덕망도 있고 가문도 있고 모든 학문적인 깊이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오는 것들을 다 보는 안목이 없겠어요.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하고 비둘기 두 마리밖에 들 수 없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우리의 지혜가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성탄절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저는 또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 맞이하는데 올 성탄절 아기 예수님 오시는 일이 내 마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때 문득 마음속에 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려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어려운 이 힘든 결정을 하신 것일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과
오셔서 인간의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또 그 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오늘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고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고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올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오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시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데, 우리의 이 구원자가 정치적 메시아가 오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어떤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는 이런 분을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진정으로를 생각하고 봐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성탄절을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번 성탄절에 나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에 감사와 감동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처럼 무겁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의미가 우리 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또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성령의 김부를 주소서. 건축으로 이삭 다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주가 하시는 일,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분간하여 그때그때마다 선포하며 주 앞에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처음 만난 예수님처럼 가슴에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 오늘 이 주일학교의 찬양처럼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설레는 가슴을 하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주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디 있든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늘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머리는 명상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손은 부지런하여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은 부지런하여 주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일터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민첩하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님의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현지서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부지런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이제 목이 갑갑한 것 아시죠?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임하여 주시고 주여 불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끔하게 주님 걷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거쳐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딸에게 우리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왜 이리 기쁘고 왜 이리 즐겁고 이리 몸이 가벼워진지 모르겠다. 오늘 주님이 내게 봄이 둥둥 뜨는 것처럼 기뻐지는 일이 우리 안에 기도하고 또 밥을 하거나 일하면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춤추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고 알짝알짝 웃으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깊고 오묘하신 절절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깊고 또 우리를 안보하시고 늘 감동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몬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또 모든 육체의 고통 또 육체의 아픔 연약함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모든 환처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치료의 불길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